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장 1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 변론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증거하셨습니다. 반면 본문 3절 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요한복음 11장 47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밝힌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 사회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류들, 그러한 부류가 어디에 모였냐?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그것에 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과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은 악을 도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이들은 거짓을 꾸몄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대에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반복적으로 칭하신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였냐? 외식하는 자로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들의 모양이 기도하는 모양이요, 구제하는 모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양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자들, 주님의 눈에 외식하는 자로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던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유를 대도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결코 주님께 합당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식을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어떠한 일을 해도, 또 우리의 어떠한 섬김이 시간을 희생하고 재물을 희생하고 어떠한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외식을 한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주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신앙의 어떤 연조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목사래도 외식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결코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무리인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하나하나의 명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명칭이 어떠한 명칭입니까? 하나님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욕심과 탐심, 교만,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졌으면서도 겉으로는 여호와만을 위해 살고 죽을 헌신적인 믿음의 소유자처럼 율법을 앞세워 자신들의 의를 치장하였습니다. 싸구려 물품을 고급스럽게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면 돼요. 진짜 같은 가짜. 이 가짜에도요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는 비싸대요. 싸지가 않대요. 이 명품을 다 카피해 가지고요. 그런데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내가 마치 진짜인 것 가지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사람들을 속인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은 제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안 삽니다. 근데 한때 오래전에는 홈쇼핑에 보다 보면,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걸 안 보는데 예전에는 홈쇼핑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홈쇼핑 물건들이 어떠합니까? 자기를 사달래요. 자기를 사달래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10초 남았습니다. 뭐 이러면은 막 갑자기 막 사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직도 제 신발장에 구두, 안 신는 구두 3켤레가 있습니다. 5만 원에 3켤레. 그걸 샀어요. 근데 실내에서도 못 신겠더라고요. 발이 아파가지고. 근데 보기에는요, 진짜 명품 같아요. 보기에는. 그래서 5만 원에 3켤레를 샀어요. 신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뭔가 보이는 것을 고급스럽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좀 보이는 거는 둔탁하고 좀 세련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감동 감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많은 감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감동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결코 주님 앞에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감동 가운데 있는가? 정말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울리고 있는가? 정말 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인 거를, 진짜 신앙을 가진 거를 살피는 거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이미테이션적인 그러한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모조품이 돼서는 안 돼요. 어쩌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태에 잘 적응하는 신앙을 가진지 몰라요. 너무 잘 적응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도 제 스스로가 그것이 염려가 돼요. 너무 잘 적응해 나가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제 신앙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알고 처지를 알고 마음을 알고 신앙의 정도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워져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날카로웠는데, 근데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는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는요, 날카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즉 외식하는 자들, 현대의 대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현대의 서기관이 되면 안 돼요. 현대의 외식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주님 주위에 누가 있었는가? 성경에 드러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외식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흉포한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잠잠히 끌려가시는데 그 주인은요, 온갖 악하고 외식하고 교만하고 흉포하고 배반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들이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부각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요, 헌신하는 여인들이 따랐어요. 눈물 흘리면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그 길까지 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기록에 드러나지 못하는 여인들, 나타나지 못하는 여인들,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 우리가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나누겠지만은 그러한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배반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정말 주님 아니면은 안 되는, 우리는 그 당시에 묵묵히 따랐던 여인들보다 더한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따라야죠. 기꺼이 끝까지 가야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쓰러뜨린 것은 과장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거짓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거짓 믿음의 위장된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러한 것에는 나타날 수 없지만은 진정한 믿음, 작은 자라도, 다윗이 큰 자일 때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 작고 작은 자일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는 것 또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능히 망설이지 말고, 막 고민하지 말고, 이리 재고 저리 재지 말고, 우리는 기꺼이 망설임 없이 당연히 합당하게 끝까지 함께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닌, 배반하는 자들이 아닌, 그냥 눈물만 흘리는 자들이 아닌,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기꺼이 나의 생명도 주님과 함께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역사가, 그럴 때에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작정하신 바의 모든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그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희생의 길을 가셨고, 순종하는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오히려 위선적이고 거짓되며 가짜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탐심과 자신들의 교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까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거짓을 꾸미고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흉포한 모습과 가짜의 모습과 악한 모습은 다 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심령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깨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셔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예배드리는 각 심령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